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0절까지 되겠습니다. 좀 본문이 길입니다. 26장 1절에서 30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늘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늘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늘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늘판 20개를 만들고 서무 늘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늘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늘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늘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늘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늘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늘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늘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늘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늘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늘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늘판을 위하여 5개이며 늘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늘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늘판들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이는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말씀을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 성막 전체의 막, 성막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 크기에 대해서 또한 성막 두께가 4겹으로 있고 색깔, 재료 이런 것들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막이나 또 앞서 나온 등잔대, 언약궤, 진설병 이러한 모형들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그 모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 뭐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곤지암이나 뭐 평택 뭐 여러 곳곳에 이런 실제적으로 이런 모형들을 성막 모형들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도 거기도 이런 성막을 모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모형을 만들어 놓았기에 그 모형대로 모양대로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 수 뭐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이런 어떤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산에서 본인 양식대로 이런 시향대로 이 성막을 세울지니라 했습니다. 하였지만 모세도 이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또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한 자 버살렐과 오홀리압만이 이 두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아무나 뭐 보고 뭐 만들면 된다지만 그걸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정말 그대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무조건 하나님의 그 신이 감동한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 영이 감동한 이 버살렐과 오홀리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성막을 우리가 이게 만드는 그 이유가 또 무엇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이 성막을 만드는 걸 있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또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냐 전체적으로는 이 성막을 헐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이 천지를 우리에게 영원토록 보고 누리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불태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우리가 7절 읽어보시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리고 또 12절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베드로서 3장에 우리가 7절 13, 12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또 전체 뭐 다 읽으면 답이 나오지만 이 세상도 불태우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듯이 이 성막도 성전도 역시 헐기 위하여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성막을 만드느냐? 그리고 우리가 옛날 오래전 이 예수님 시대라든지 아니면 저기 우리가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 지금 이 모세오경 아닙니까? 이 시대에 뭐 글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성전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뭐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러면 이들이 뭐 알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제 뭐 시청각 교육하듯이 뭐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뭐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이다 뭐 이런 형태다 이걸 우리가 그리고 그 구약에서는 이런 모형을 통해서 이런 시청각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 오시면은 이제는 이 성전을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참 성전이 오셨는데 무슨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 필요합니까? 성전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성막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지금 이제 진다는 거.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살았느냐? 이 또 성전을 포기하지 그 남은 자들 유대인들이 성전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이 성막 성전을 완전히 우상의 전당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듯이 거기 뭐 우상을 막 만들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우리가 16절을 읽어보시면은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읽고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뭐 그런 어떤 성전 청결하듯이 그런 식으로 다들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 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16절 보시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하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청결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다. 그럼 누가 성전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내가 바로 참 성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참 성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성전인 것을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이 요한복음 2장 쭉 읽어보시면 21절을 가시면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또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전체적으로 계속 읽어보면 지금 성전을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그걸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을 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보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참 성전이 아니다. 지금 그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성전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특히 여기 지금 현재 이 당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장악하고 이 성전을 지금 이렇게 고수하고 사수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사두개인들이란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성전을 사수하고 이 성전에 대한 열정, 또 성전을 또 사모하고 이 또 성전을 끝까지 사수하고 고수하려는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사도행전 우리가 23장 우리가 이 8절 읽어보시면은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지금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내세도 없다, 천국도 안 믿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지금 오늘날 우리 어느 교단에서 총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성전을 이렇게 하는 제사장, 말 그대로 성전을 장악한 자들이 사두개인들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수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안 믿는단 말입니다. 안 믿지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물건 팔고 해서 수입 같은 게 이렇게 나누고, 왜냐? 장사가 되거든요. 장사가 돈벌이가 되거든요. 그 가만히 보니까 이 성전 하나 가지고 이 성전만 고수하고 지키면은 저기서 나오는 수입이 짭짤하단 말입니다. 돈벌이가 된단 말입니다. 장사가 된단 말입니다. 장사꾼이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면 누구든지 우리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 중에서도 또 잘하면은 총회장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돈벌이가 오늘날 똑같다는 거예요. 장사가 되거든요. 장사가. 만약에 옛날에 제 어릴 때처럼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 사례비를 줄 때에 교회에서 보리쌀 2대만 준다. 이게 한 달 월급이다. 이 보리쌀 2대가 이 월급이니까 이 보리쌀 2대 받고 정말 이렇게 신학교 가고 또 목사 될 사람, 그럼 몇 명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월급도 없다. 네가 벌어서 먹고 하든지 말든지 수입이 없는 지출만 있는 그런 가운데서 목사가 된다면은 과연 이 목사가 될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많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중대형 교회들 그런 목사님들 월급 없다! 월급 지금부터 안 준다! 보리쌀 2대 월급 준다! 이러면 과연 그 목사님들 몇 명이나 지금 남아있겠어요? 이 예수님 당시가 그랬단 말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보니까 안 믿어요. 안 믿었잖아요. 사도행전 우리 23년 방금 8절 읽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부활도 안 믿고 내세 천국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잖아요. 근데 신학교 나오니까 목사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안 믿지만, 아무것도 안 믿지만, 천국도 안 믿지만은도, 목사들 그 사두개인들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장사가 되고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매달리고, 이 성전을 사수하고, 고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2장, 지금 이제 13절, 16절 읽었는데, 그 이후로,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이렇게 엎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난 당하다가 큰일 났다. 이제 삼키는. 그러나 다윗도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현재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니까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이들이 기억하는 이 말씀은 이제 지금 맞냐면 맞지 않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이러시면 이 10편 69편 9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들은 기억해서 이 말씀을 고지 성령이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를 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저러는지. 단지 저러면 큰일 나는데 이제 이런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성전이고 예수님의 참 성전이라는 걸 지금 그걸 가르쳐줘, 그걸 말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하는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22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이 전체를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왜 이렇게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를 이렇게 쫓아내고 또 돈 받고는 상을 얻고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성전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이걸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 그랬었구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 오늘 우리가 눈에 본 이 사두개인들, 이 당시에 이제 그 헤롯 성전이죠. 이 성전을 그들이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7절 읽었듯이 그들은 성전을 사수한 이유가, 이 지키려는 이유가 그 열심이, 그 열정이 방금 말했듯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사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근데 이 성전이 이 성전이 흘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만약에 성전이 흐려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이 없어진다면, 보이는 성전이 없어진다면은 돈벌이가 사라지니까 누가 날아가게 되겠어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돈벌이가 날아가고 성전이 없어진다면은 그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대해서 열심과 열정과 사모함이 있는 이 자들에 의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자들에 의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시고 진짜 참 성전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전이,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운 참 성전, 이 새언약의 백성들은 바로 이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안에 이 지금 성령이 거하듯이 예수님께서 거한다는 건 참 성전이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우리 안에 이 참 성전이 거하느냐? 그걸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참 성전이 거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밝히 보이게 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참 성전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 성전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가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배당에 가자 이래야지. 뭐 성전 건축이니 뭐 성전을 사면은 그거는 이제 왜 성전이 흐려졌단 말입니다. 구약의 그런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쭉 이게 뭡니까?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실제가 오셔서 참 성전임을 이제 밝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흘라고 참 성전이 누군 걸 가르쳐 준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성전을 이제 우리에게 밝히, 성전은 우리 예수님인 것을 이제는 구약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항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그거 알고 밝히 또 깨닫고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이제 예수님께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우리가 이제 그 날마다 거룩한 이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조심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아직도 이런 무슨 예배당이 무슨 이제 뭐 거룩한 곳인데 우리가 자꾸 예배당은 교회들이 이 성전들이 모여 있는 곳,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자꾸 우리가 뭐 구약대 시대처럼 이게 뭐 우상의 전당이 돼가지고 또 이걸 뭐 예배당을 사수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제는 성전을 허는 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도계인들처럼 쏘아가지고 이제 뭐 성전 건축이나 이런 말 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배당도 뭐 건축하자 하고 이게 뭐 우상이 돼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꾼들에 의해서. 진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말했지만은도 월살 2대 준다 하고 월급도 안 준다면 가히 진짜 목회자 신학교 갈 사람 몇 사람이 되겠어요? 오늘날 지금 거의 돈벌이 되고 막 이래 하지 않는 뭐 이렇게 뭐 제가 들을 때는 어떤 뭐 자기 1년에 한번 월급 올리기 위해서 자기 교회에서 만약에 선교사님을 파송했다면은 그 선교사님은 한 번 안 보내고 월급을 깎아서 자기 월급을 연말 되면 더 올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목사님 같으면 자기가 돈을 안 받더라도 그 선교사님들 더 파송하고 더 뭐 거기에 돈이 지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재정이. 근데 그런 데는 지출보다 오히려 자신의 해마다 그 월급 올라가야 되는 더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과연 그 사람들이 목사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좀 이미 세상 덤들고 십자가 보기 위해서 나서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돈에 있는데 지금 이 집착하고 그러면 그 목회자가 맞습니까? 사도계인이랑 똑같지요. 예수님 당시에 장사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바로 선 목사들이라면은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최저임금 받듯이 그것도 많아요. 목사님들은 성직자 아닙니까? 성직자 가톨릭 신부보다 더 못해요. 돈에 한 장을 해가지고 성도들은 거기에 또 무엇을 오늘 사도계처럼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세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안 믿잖아요. 우리가 방금 사도행전 23장 8절 읽었지 않습니까? 얘들도 다 지금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이 다 대제사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은 진짜 목회자는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지금 순교자 정신으로. 그 돈에 미치가지고 예배당 건축에 미치가지고 자기의 하면 그러니까 사도계인들이 예수님 당시도 돈벌이가 되고 장사가 되니까 그 성전을 사수하고 이렇게 무슨 열정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흘러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들 성전을 없어지면 지금 돈벌이가 날아가고 사도계인들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다 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막이 필요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이제 성막은 흐려지는 거예요. 사라졌단 말입니다. 참 성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으니까 오늘날 이 세상도 불태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영원하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다 불태우고 버린단 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세례를 해서 천국에서 소망 사는 자들 아닙니까? 천국에 대해 소망 있는 자들이 이 세상 눈에 썩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미쳐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저 내세 소망을 가지고 이 삶 속에도 항상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이더라도 잘 참고 견디고 왜?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분명한 확신 이 확신 가지고 살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 참 성령 되신 이 예수님을 날마다 밝히 보는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날마다 밝히 보고 깨닫고 살아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이제 성전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집착하여서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큰 아버지 무슨 거룩한 아버지 여기는 이 우리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 예배당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증거하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여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